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서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애굽에 내려온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오직 불신 애굽 사람의 장자들만을 죽음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집에 그 살고 있는 문인방 문설주에 그 발라진 집은 죽이는 천사가 그냥 보류하고 넘어갔다는 걸 면제시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지옥 심판하지 않고 면제시킨다, 이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그 집에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첫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바로 새로운 예식, 성례전,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몇 시간 후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주님 자신을 이제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구약 성경 예언된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 예언이 드디어 온전히 이제 성취됨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주의 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영적 해방, 즉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는데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무슨 식을 행하셨느냐면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해서 내 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제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 계약이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범하고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형벌을 당했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율법을 범하고 약속을 깨뜨려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새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이 된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속죄와 사랑의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율법적인 조건 아래서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고 죄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떡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을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5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받을 영의 양식 말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포도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 사함 받게 하는 예수님의 피.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행위로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의를 못 이루면은 죄에 대한 대가로 성막에 와서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 피의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반찬, 성만찬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주의 반찬,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로 성만찬 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어느 때인가 제자들을 믿는 사람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지상에서 이제 예수님과 포도잔을 나눌 시간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 그래서 결국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하는데 읽어보시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만찬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상에서 이제 포도주 잔으로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상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걸로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행할 때 이런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는
참여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행할 때는 이 마음의 분쟁,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아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배려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시기심이 계속 있고 분쟁이 있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면 전부 마귀의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이제 견고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인을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배고픈 가운데 이제 이 빵이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옛날에는 밥 먹으면서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포도주도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그 음료수 같이 마시면서 그 다음에 떡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배고픈 가운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그냥 육신에 배고파가지고 그 이제 떡도 배불리 먹고 잔도 마셔서 이 음식 먹는 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그 피에 죄사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피로만 우리 주가 사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사해보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한번 자기를 시험해보는 것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 피의 구원을 감사해서 하는 것인가? 육신의 것을 이제 욕구를 만족시켜서 하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속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23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옵소서. 나를 시험해 오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떳떳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치 않게 바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바울 시대 때 아픈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경거망동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마다 죽는 사람도 나왔다는 거니까 너희 중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나의 행위로 태어났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잘못한 것들이 있는가? 자기 연민과 자만, 탐욕, 나태, 불순종, 죄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생각이 깨끗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누구를 구원했다? 죽으면서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불러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의 그 이제 세력들, 사단과 귀신들을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누구를 이긴다? 죄를 이기고 사단과 귀신 세력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지만은 무엇은 하나예요. 세례 침례는 하나고 주의 반찬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2000년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똑같이 주의 만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매우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년왕국을 위해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교제하는 그 의미가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자세,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습니다. 가족도 맡겨주셨고 우리나라도 맡겨주셨고 사명도 맡겨주셨고 누구도 다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해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형통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잘못된 행실은 다 버리고 새사람에 대해서 예배에 성공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죄의 만찬에 참여하며 항상 예수의 피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어집니다.